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주제, 그리고 아주 심플한 주제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기본이 되는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서 우리는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먹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지금 인구들은 그런데 전 세계는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서 작년 기준으로 7억 명 이상이 지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4년 전이죠. 4년 전과 비교하면 굶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1억 3,500명이 늘었다라는 거죠. 계속 굶주리는 사람이 많고 굶주림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 10분의 1이 하루 생활비가 1달러 미만, 1,000원 정도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식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약 10억 명 정도가 됩니다. 전기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20억 명 정도가 되고요. 가까운 북한 사람들도 식량난으로 인해서 매년 굶주리고 있고 이 굶주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긍휼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풍족히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될 의식주가 필요한 것처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없다면, 만약 그 외에 다른 것으로만 풍족히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어찌 보면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먼저 지금 17절의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없으며,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로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6가지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라고 하는데요,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그냥 먹기도 하고 그것을 말려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비상식량으로 가져가는 너무 귀한 과실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포도 너무 중요하죠. 포도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열매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물이 부족하고 지하수의 수질도 좋지 않은 이스라엘에서의 이 포도 열매 즙을 짜서 식수로 사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발효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포도 열매를 좀 말려서 무엇으로 만드냐면 건포도로도 사용하죠. 오랫동안 보관하여 먹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라고 하는데요, 감람나무 열매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식용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람유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등잔불을 밝히는 데 필수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감람유는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의 몸에 바르기도 하고 이 성전의 성물에 바르는 거룩한 관유에 만드는 주 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 나는 거죠. 밭에 나는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없으며라고 좀 이야기합니다.
뭐 밀, 보리, 채소 등 이제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사실 밭에서 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양이 있다고 또 하는데 그것이 없으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축이 양입니다. 양은 사람들에게 우유를 제공하죠. 그리고 그 우유로 버터와 치즈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양고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식으로 또 먹게 되고, 또 양털은 옷을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소도 농사를 지는데 꼭 필요한 가축입니다. 소는 쟁기질도 하고 달구질도 끌고, 그리고 타작마당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소 한 마리는 장정 10명의 사람의 목을 감당하기도 하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될 만한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되는 식으로 이야기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없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어지는 그 소식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장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하므로 썩이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무슨 소식이냐면 이제 전쟁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하박국에 네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창자의 흔들림, 입술의 떨림, 썩이는 것이 뼈로 들어온다라는 것, 그리고 몸의 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하박국이 뭐하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1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에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냐면 하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략하려 오는 백성은 당시에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에 의지했던 그 애굽마저도 제압해 버렸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해 버립니다. 바벨론은 또다시 강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하박국이 들었던 겁니다. 이 전쟁의 소문을 듣고 나서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쟁이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상대를 죽여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자는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패배자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같이 느껴지고요, 가진 것을 모두 잃어도 좋은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이 지금 하박국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진짜 하박국의 진심된 마음이 아니죠. 하박국의 진짜의 마음은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고 가진 것을 모두 잃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조건을 달고 있어요. 자, 17절을 다시 보면 17절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비록이라고 해요.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강대국의 침공을 받는다고 해도 단 한 가지 충족이 되면 비록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난 다 참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조건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없다고 지금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박국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것은 의식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 풍요로운 삶의 윤택들, 전쟁의 어떤 승리나 해방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은 이미 다 해봤고 이미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회의적인 이 외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1장과 2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겁니까? 라고 1장과 2장 사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해서 채찍을 들고 있다. 이 채찍은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다. 내가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진노를 퍼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2장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내용을 풀이해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진노를 내리시고, 자, 그리고 그 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긍휼,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부흥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진노를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부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입을 옷도 있어야 됩니다. 추위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마치 하박국이 누군가 보았을 때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나치게 종교성이 강한 광신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없어서 무작정 믿는 맹신자와 같이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산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이 은혜를 받아서 충동적인 객기를 부리거나 자신의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입을 거 또한 먹을 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약간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있을 때 원수들로 인해서 이 광야에서 지금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를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다윗은요 광야에 숨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구하기보다 그리고 내 생명을 보존하기보다 내가 간절히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것이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말해요.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광야 가운데 있지만 나의 마음과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옥과 같은 고백을 해요. 다윗이 3절과 4절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너무 멋진 고백이죠. 할렐루야. 주님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광신도나 맹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창조주이시고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나라의 흥왕성쇠를 다 주관하시고 한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으로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전쟁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게 만약입니다. 제가 그냥 예로 그냥 짜봤습니다. 어떤 집 앞에 한 아이가 울고 서 있는 겁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잠을 자던 아이를 두고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손에 과자 봉지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도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것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밖을 응시하며 울고만 있습니다. 저희 아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 아들이 2주 전에 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엄마랑 같이 집을 가야 되는데 집은 또 옆에 있잖아요. 엄마가 잠깐 화장실을 들어갔나 봐요.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아이는 기다렸는데 엄마가 화장실에 나와서 엄마는 혼자 집으로 간 겁니다. 그 아이가 저기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집이 옆인데 아빠는 지금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곁에 없으니까. 있다고 했는데 나올 줄 알았는데 없는 거죠. 그 아이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요, 우리들은 가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때문에 단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염려나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가 곁에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만 있으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천둥번개가 치는 날도 무섭지 않고 어두운 밤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냐면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하박국이 말하는 것은요, 없을지라도의 고백은 비록 자신의 삶 속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필요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필요하고 밭의 수출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도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있어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위기 가운데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신다, 돌려주신다라는 굳센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가득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이 많고 소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궁핍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배고프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모자란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은 현재 자신에게 보이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텅 빈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필요한 돈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또한 건강을 잃을 때도 그렇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언제나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을 내리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엄청난 고통의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시고 때리신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도 나중에 다 채우실 하나님만을 믿으면 채우게 하신다는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함께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은 비록 암담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요, 오늘은 없을지라도 내일은 있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박국 3장 18절 19절.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리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발을 뭘로 만드시죠? 사슴과 같게 하여서 위험한 처지에서도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은 곳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요,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가는 길이 막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셨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요, 다 없어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계속 신변의 그 위협과 역경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루터는 용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한 채 누워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견뎌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내가 누워 있는데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 앞에서 통곡하며 운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었던 루터가 묻습니다. 누구 죽었소? 왜 상복을 입고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루터가 벌떡 일어나 화를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죽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루터가 화를 내자 아내는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리가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심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권면합니다. 아내의 이 말을 들었던 루터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성공적으로 종교 계획을 단행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소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람이 절망하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일의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내일은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내일은 내가 회복할 수 있다. 내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용기를 붓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낙심할 리가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리가 없고 주저앉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9편 10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주를 찾는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외면하고 떠날지라도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 분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하나 없을지라도요, 살아내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결단 찬양으로 한번 기쁨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우리 마지막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